자, 우리 얼굴들 한번 보십시다. 자, 항상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보다 더 흥분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그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신령한 양식을 받아 누리고 또 먹고 마시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배고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곳에 비록 정말 낮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지금 교회의 모습이지만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동굴 속과 무덤 속 같았던 그런 답답함 속에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 모습과 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느꼈던 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고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처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를 그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능히 그 어둠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 축복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다윗이 시편에 그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서 몇 편 안 되는 다윗이 참 인생에 가장 공고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고백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인생이 참 비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비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께 축복받고 귀히 쓰임을 받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였지만 이 시간들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2세 8 아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정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2세 아들 중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그 준수하고 왕의 제목처럼 보여지는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질 줄 알았는데, 제일 말째 그 순간까지도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절대 마지막 막내는 왕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때려 눕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보다 더 존경과 더 그 명성을 얻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또 많은 사회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 뒤에 다윗에게 그 1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이 그 기간들을 오늘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을 피해서요, 이제 하루아침에 온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다 저 사막 광야 그 동굴 속에까지 그 몸을 피해서 그 동굴을 의지하고 그 캄캄함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느끼는 그 고통과 두려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주변에 온통 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덜렁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그러니 어떻게 꼼짝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동굴을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적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사자보다도 더 힘이 있어서 마치 이는 어쩌고 혀는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다윗을 이곳에서 10년을 두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의 고백은 어땠냐?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시편처럼 57편 7절에서
다윗이 그 많은 사자와 그 많은 위험 속에서 마치 저들이 6절 7절 보니까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내 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나를 잡으려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지금 그 위험 속에 내가 거하고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5절의 고백이 하나님이 아무리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망과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신 것을 이제 다윗이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7절.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지금까지 어둠 속에 거하다가 동굴 속에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거하다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항상 표현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받으시는 찬송이요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굴 속과 같이 또는 많은 감옥 속과 같이 어둠 속에 빠뜨려 놓고 무덤 속처럼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빠뜨려 놓고 받고 싶으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그동안 신세한탄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했던 그런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그 어둠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고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슬픔과 모든 원망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무덤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동굴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나오너라. 사랑하는 내 종 다윗아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주님이 아가서에서 그러한 백합화 같은 가시밭에 버려진 그러한 백합화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꺼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 후에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훈련되고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되어져서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그릇이 예비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항상 이와 같이 감옥 속이든 우물 속이든 동굴 속이든 무덤 속이든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우리는 빨리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도 여기서 나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1년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윗이 오늘 동굴 속에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을
지난 1년 동안 갖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또 아무것도 이렇게 손으로 붙들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절망과 이렇게 사자 중에 거하게 하셔서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들만 주변에 질비한 상태로 있게 하시면서 집안에 콕 박게 하시고 동굴 속처럼 답답하고 오직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겪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그런 정도까지 마음속에서 막 힘들고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그런 많은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기도가 온전히 나오겠습니까? 온통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그 울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매달렸더니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요. 1년밖에 걸리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설 수나 있을까? 다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인들을 섬기면서 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도대체 이제 뭐든지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숨 쉬는 것 하나 그것이 감사해서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눈 뜨면 하루가 또 지났나 보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난 시간부터 또 지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네가 그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말고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네 마음속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2주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 설교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쉐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그동안 도대체 목사님 어디서 뭐하고 계셨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사역을 빨리 감당하셔야죠. 누구는 그게 몰라서 못합니까?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나에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죠? 한번 쓰러져 버리면은, 한번 넘어져 버리면은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몫에 쏟아버리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은혜를 하나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윗도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전이 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크면 클수록 하면 그 연단과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도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정말 길고 끝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신 그릇으로 높은 건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잖아요. 땅속으로 그만큼 세우려는 높이만큼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끝없이 파고 내려가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한 후에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세우시려고 할 때 그에게 그와 같이 먼저 그 기초 공사를 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와 같이 여러분 인생에 기초 공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실현되기 위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난 한 2000년도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셨고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잠깐 부분적으로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200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송구영신 예배였나 봐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뽑는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말씀 카드를 뽑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제가 봉사위원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쭉 돌리면서 다 뽑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또 자기 나오지 못한 식구들 거 가져가느라고 쭉 말씀 카드를 돌리다 보니까 제가 받아야 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받았다 싶어갖고 아쉬워갖고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건가 보다 그러고 후딱 주셨죠. 주어가지고 그 성경 갈피에 꼽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보았더니 무슨 말씀이었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정 집사님 아멘이 막 나오시네. 저는 당시에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그 좋은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하필 왜 무슨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야,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싫어서 어느 분인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아마 조용히 내려놓고 가셨던 것 같아. 근데 그 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무튼 이해는 안 됐지만 그 해에 받은 말씀으로 1년 내내 성경에 꽂고 다녔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너무 황당하고 참 이런 길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 중에 네가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상황처럼 사방으로 막혀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네가 절대 쌓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둘러싸는 애가 네 대적이 너를 둘러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그 피할 길을 내고 그 길로 너를 피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너희에게 항상 부어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피할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낙심치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아무리 너희를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너희가 거꾸로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네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은 망한 것 같더라. 네가 결국 아주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걸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네가 그 길을 걸으면서 가게 될 모양이 이와 같을 것인데 잘 들어라. 절대 네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네가 버림받지 않고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때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붙드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만 하고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께 유효하고 능력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저에게 콜링이 왔었고요. 그 콜링을 저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준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무시했지요. 그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외면했어요. 한참 그러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3번, 여러분께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3일 연속으로 3번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첫날에 그 꿈속에서 그 어느 산골에 있는 마을인데 집이 한 50채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50채, 100채 정도 있는 마을인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장대비가 며칠 동안 장마 가져가고 왔는지요. 온통 물 천지고 그날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을에 어떤 한 꼬마가 한 소년이 그 밤에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소년이 보니까 뒷산에 있는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산이 산사태가 나서 막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고 그리고 무너지면은 거기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 흙더미 속에 이제 산사태 속에 묻히게 생겼습니다. 이 소년이 보니까 너무 다급하고 위험해서 그 집들을 막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빨리 피하시라고 지금 산이 무너지려고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나 각 가정들이 비가 많이 오고 시끄럽고 또 깊이 잠이 들어져 있는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깨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그날 밤에 산이 무너져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 산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던
그 시커멓게 생긴 아주 굶주린 들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막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 밤에 뛰어다니는, 또 살 길을 찾아 피해서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막 물어 찢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동일하게 잠을 자는데 연속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날 꿈속에서는 비가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와서 그 마을 옆에 있는 이제 그 저수지를 막고 있는 댐의 수문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합니다. 막 터지려고 물이 옆으로 막 새고 이제 곧 있으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 소년이 또 보고 마을에 가서 알립니다. 지금 우리 마을 옆에 있는 저수지 수문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 수문이 터지면은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될 텐데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달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알렸는데요. 결국은 그 수문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그 물에 둥둥 죽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3일째 또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는데 3일째는 그 아비규환 같은 그 마을 현장 속에 갑자기 하늘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줄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나마 그 산사태와 그 물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자기가 피할 곳을 찾으려고 막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줄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이 무거운 것을 손에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개짝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한 손에 잡고 그 줄을 한 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줄을 잡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가운데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 명은 그 줄을 잡고 끝까지 피난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은 올라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은 두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그 줄로 올라가 그 위에 예비된 피난처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3일 동안의 연속 주신 꿈을 꾸면서 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이 그 장면에서 그 시골 꼬마 소년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 보세요. 저 촌놈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주 목회자로서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년과 같은 그런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영적인 그런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 저를 그와 같이 불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인지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먼저 봤잖아요.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끝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비록 다른 목사님들처럼 많은 능력과 그런 그 백그라운드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와 같고 소년과 같은 시골 촌뜨기인 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능력이 많고 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쓰신다기보다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수한 소년이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10년 동안 그렇게 동굴 속에서 만드셨듯이 저를 무덤 속, 동굴 속, 또 요셉이 지나가야 했던, 걸어가야만 했던 그러한 시간들, 버림받고 종살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자리까지 졸지에 떨어져 버리고, 정말로 알고 가라면은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그 시간부터 10년, 지금이 딱 10년 거의 다 됐네요. 10년이 넘었죠. 지금 2015년이니까 15년 됐네요. 그 시간들 동안에 주님이 그릇을 만들고 또 연단하는 시간들을 한 10년 정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뜻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한 지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7년째, 6년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한 걸음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온통 사자와 같은 그런 저를 죽이고 공격하려는 그런 무리들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목회 사역 6년 동안의 마지막 1년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불도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던 지난 6년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힘이 들어서 한 발짝도 못 가겠습니다.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7년째 됐죠. 7년째는 아무래도 그 환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하시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만들어가지고 1년을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1년 가까이를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동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년 동안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성도들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이 시대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도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날마다 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비전을 품은 대로 이루어지게 막 하시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이것을 주의 종으로부터 그냥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흘러 넘쳐가지고 교회가 능력 있게 지난 5년 동안 자리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맡겨주신 마지막 때에 많은 잠든 영혼들을 녹화하면서 깨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비전을 품은 대로 그 마지막 때 수양관 사역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수양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지만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도 기도하는 대로 꿈꿨던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난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수양관에 올라가서 밤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지금까지 맡겨주셨던,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맡겨주셨던 그런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결국은 몇 주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죽어야 할 때가 오고 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겠지. 그러고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몇 분들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뭐 귀담아 듣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제 네가 뛰어야 될 그런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났고 이제 네가 조용히 죽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내 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막 좌우, 스트레이트, 훅, 뭐 아파트, 뭐 정신없이 뭐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더니요. 이해할 수 없는 막 상황들이 연출되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1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캄캄한 아무런,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바빴던 모든 손과 발을 내려놓게 하시고, 분주했던,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비우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수하게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동굴숲과 같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잘 나가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됐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했을 때, 이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눈물 나게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저는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안 쳐다보고 잠시 주변도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일자를 찾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살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양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사명 받아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지금 바삐 일해야 될 시간에
내가 여기서 지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막 호흡처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내려와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그 아가서 말씀을 전에 읽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쁘다 기쁘도다 그러면서 너는 저 가시밭에 핀 백합화 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저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신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려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시밭에 찔리면서까지 그렇게 백합화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하는 네 모습이 이쁘고 아름답구나 하고 항상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요. 아가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가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와 그 가시밭에 핀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는 구절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어여쁘구나 이쁘구나 귀하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그 백합화를 꺾어버리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딱 그 모습이 제 모습이네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꺾어진 백합화가 된 내 모습이 누가 나를 꺾으셨는가 생각을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 환경과 아니면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나의 대적들이 나를 꺾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사랑하시는 자가 동산에 내려와 그 백합화를 꺾어 놓으셨대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던 것이 신세한탄하던 것이 바뀌어요. 마음이 꺾어 놓았는데 주님이 나를 꺾어 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셔요. 꺾어 놓았을 때는 분명히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너의 주님이 너를 꺾어 놓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목에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관계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일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네. 나를 꺾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주님보다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꺾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통해서? 그래도 다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개척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동역해 주셨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췌장암으로 걸려서 말기에 정말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철석같이 믿고 믿었던 이분마저도 주님께서 제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 집사님은 정말 철석같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통하고 정말 병으로 너무 투병하면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반드시 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받았던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투병 생활 끝에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근데 마지막에 약속과 달리 이 남편이 주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결국은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어두움과 절망이 찾아오고 제 곁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한 명까지 다 다루시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기대하고 믿었던 어떤 사람도 네 곁에 두지 않고 다 꺾어버리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면서 오직 이제부터 네가 가야 될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꺾으셔서 동굴 속 같은 곳에 집어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을 때에도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너무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천사와 같은 분이신데 왜 주님이 데려가셨을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얼굴을 좀 봐서라도 주님 저 집사님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인데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꺾어버리셨어요. 저도 힘들었고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꺾으셨을 때는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반드시 세상에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죽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꺾으셔서 어떻게 하늘의 아름다운 궁전에 옮기셔서 주님이 그 아름다운 영혼을 날마다 보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지치고 찢겨져서 더 이상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 때를 마치게 하시고 꺾으셔서 주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 고정되어져 갖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 삶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깨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했듯이 다윗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일어나 깨어나겠습니다. 이런 마귀의 올무 속에서 미혹 속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앞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꺾어 놓으셨지만
꺾어놓은 시간 동안에 절대 그 꺾어진 백합화가 시들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죽으라고 꺾어놓은 게 아닙니다. 시들으라고 꺾어놓은 게 아닙니다.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내 삶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꺾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꺾어 놓으신 상태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저를 보셨잖아요. 꺾어진 순간 그 죽을 것 같았는데 죽게 놔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까마귀를 예비해서 동굴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 환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셨고, 아멘?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고, 정말 그 코너에 몰려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다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찬송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면서 이제 그 고백이 결단으로 바뀌어서 내가 일어나,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즉시 오늘 그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동굴 속에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신뢰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고통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삶에서 모든 연단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